여러분 반갑습니다. 올겨울은 겨울답게 매섭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을 춥군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날씨는 차갑지만은 우리의 영혼까지 차고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후끈후끈하고 생동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자의 길 시리죠. 2단계 타이틀이 뭐지요? 그리스도와의 새 생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과를 배우는데 사과의 타이틀은 뭐냐? 2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생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이런 생활편을 함께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참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재를 다 펴셨지요? 6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에 타 교회 성도분들이나 불신자분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시청하신다면 끝까지 여러분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제가 없으시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함께 동참하신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러분의 귀에 내씹어 끼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쏙쏙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운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편, 이 생활편입니다. 우리 교재에 먼저 보시게 되면 제일 앞에 이거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를 어른으로 모시고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이것이 장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5살 된 딸아이가 부모를 따라 놀이를 가는 중에 아빠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친구 되시는 분이 너는 꼭 아빠를 닮았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난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아빠는요, 욕도 잘하시고요, 잠꾸러기예요.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시고요. 근데 나는 잘 나가요. 그렇게 아주 그냥 톡 부러지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본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으며 지극한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교훈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로마 밀란의 예배당에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감동과 교훈을 받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말이죠. 성 어거스틴. 방탕한 젊음을 보내는 그였지만은 어느 날 이와 같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솔깃한 부러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에 나가도록 해서 나가자마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으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남들과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로 나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 삶의 평범한 모습을 교정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거스틴의 마음,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그 마음 속에는요, 실제보다 더 크게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징계, 때로는 형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거스틴, 방탕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평범한 이러한 겉면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두려운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넘어져 깨어져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학의 틀을 닦아놓는, 신학의 기반을 닦아놓는 큰 일을 한 이러한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유언이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조금도 섭섭해 말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나니 나는 더 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젊은 사람이 제대로 직장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도 없이 방탕하게 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지었겠어요. 그 눈물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자기의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신학적으로 조리 있게 잘 교류하고 만든 최초의 신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렇게 깨뚫어서 정리했던 훌륭한 신학자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모니의 철학은 참 심오합니다. 그의 스가모니 가르침이 심오하고 사상도 아주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가 가르친 사상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참 적용하기 어렵고 어둡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부닥치는 일들이 다 많은데 그것을 너희의 힘으로 한번 힘을 키워서 극복을 해보아라, 해결해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되게 만드는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나에게 따라와서 또 배우라. 그러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진 방탕한 그 어거스틴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훌륭한 성자, 성인이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다 의로운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 가난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어느 누구보다 다정합니다. 따끈따끈하고 어딘가 모르게 온기 있는 그러한 친구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연인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나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 출신도 목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치료하는 영혼 치료사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의사들도 하지 못하는 죽었던 자들도 살리고 여러 병든 자들도 치료하고 육신의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심령,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성자들도 절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참 은인이 되지 못했어요. 은혜를 입히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겨서 6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해방을 시킨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체험을 한 자입니다. 그는 3일 기도 예배를 꼭 드린 자였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이틀 3일째 3일 기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꼭 드리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인생에 아주 복된 체험을 한 자라 이 말이. 그래서 신병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대통령의 신분으로 수요 예배도 갔으니까 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호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호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옆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새 문을 내고 문도 확 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열어서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북한 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3일 기도 예배까지 충실하게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무엇이 되는가? 생활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입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라.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동행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누가 할 수가 없는 범상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말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 말세다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느끼고 뭔가 세상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막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성도들이 본을 보이고 정말 소금이 되고 소금 맛을 내고 정말 빛이 되고 반짝반짝하는 빛,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맛을 내고 생활하는 빛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도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말세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크나큰 직분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생활이 되지 못해서 본받지 못한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닮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했잖아요. 자꾸 닮아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동행하면 당연히 옆에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자는 아니지만은 성자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범상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과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적으로 자꾸 몸에 이제 배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한 모습이 배이는 거예요. 나에게 익으시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어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어른이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마음에 둔 그 어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없을 거예요. 있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스승이 되는 그분들 통해서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아니 그거보다 어떤 본을 받아서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성가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요 참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예?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서 이렇게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이러한 나의 정신적인 지주 어른을 두었다는 것, 본받는 어른이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주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참으로 정신적인 지주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힘이 되시는 분,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덕도를 한 사람이다. 석가모니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끈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뭐냐?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고 합니다. 틀리잖아요. 나와 함께 먹자. 나누자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성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요, 참 답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거기 보세요. 자,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진정한 어른은 누구?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믿는 자들. 믿으니 뭡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진리의 동행자, 그 진리를 하신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뭐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 내 옆에 계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요? 이미 자기 몸으로 우리의 해결하지 못할 그 죄를 속죄하시고 몸으로 속죄 대속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거할 심판 이후에 하늘에 천국에 거할 그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무엇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력을 통해서 뭡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누구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세상에 비추는 그분이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왔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러 빛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냐?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뭐냐? 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 로고스와 동행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입으로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인 그 말씀의 역사를,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이 곧 누구와 동행하는 것과 같다. 내 옆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를 들으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세요. 의식을 그렇게 하세요. 비록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내 옆에는 바로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도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요? 구약이라.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분이다, 미리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 구약시대에 말씀했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 직접 입으로서 어떻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이거였다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비유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하셔서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전하는 이 말을 진실로 믿기만 해라. 내가 이러한 축복을 나리라.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세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 신약시대는 뭐냐?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일하신 그것들, 몸으로 이루신 그것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온통 성경은 알고 보면 뭐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진리가 말씀이 세상 방방곡곡에, 여러분 밀림 속에 부족 동네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누구?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그 선포,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는 나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 그분이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동행했으니 오늘 우리들 뭐냐, 그 입으로 나왔던 진리의 말씀 로고스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없지만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전해 주었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졸거나 잠자는 의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온 세상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온 하늘에는 방송국에서 띄우는 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석에도 딱 라디오를 틀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로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가 되었으니 다 있으니 어디에든지 뭐냐?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아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속에서 감동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 참 이 동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ing together라. 이거 뭐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함께 간다. together. 같이 어깨를 이렇게 붙이고 비비면서 어깨에 동무를 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together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지저스인,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참 생명의 단어인지 모릅니다. 동행. 세상에 동행도 많습니다. 여러 동행. 그러나 세상은 악한 동행, 잘못되어가는 동행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동행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은 그 무엇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힘드는 것 같지만은, 슬픈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기쁨, 말 그대로 복이 되는 것이 돼. 마지막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와 내세에 망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 소위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초대 교회에서 처음 어떻게 불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을 붙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불렸는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온 모든 그 바울 사도뿐 아니라 많은 그 사도들도, 그리고 많은 그 사람 신도들도 모두가 다 어디서?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에 박해를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죽어도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신앙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사방 지역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가서 사는 곳이, 제초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안디옥 교회도 로마에서 박해를 받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금수저처럼 그냥 떠받들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사람이다, 아주 범상한 사람이다,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수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천대를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결코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실한 순금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할 때에 우선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날개를 펼 때, 자리를 잡을 때에 그곳에서 나의 위치를 이제는 펼쳐갈 때에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자리를 다 잡고 나의 입지가 설 때에는 오히려 그분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그분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날에 올 때까지 우리는 뭐냐? 모든 고난, 손해보는 것들 그 무엇도 감내하며 참아내는 자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들림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이 땅에서 가진 수모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깨끗합니다. 정말 세상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단세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때로 가까이 해도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죄에 물들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 아닙니까? 제약받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니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아니지만은 그가 로고스로 오셔서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그때 입으로 전했던 그 진리 로고스 말씀과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범상한 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범상한 자로 세상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의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사과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우리 사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와의 이 동행하는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편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뭐냐? 성경 읽기, 기도, 찬양하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편을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적으로 배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우리 함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